이게 지금 모세가 두 번째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2장 4장, 그 다음에 5장부터 11장까지로 끊을 수도 있지만 연결해서 보자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가 29장 1절까지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어디를 핵심 키로 놔야 될까? 핵심 키로 놓자면 첫 번째 시작점에서의 핵심 키가 어디냐면 6장이에요.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설교의 핵심 키, 그 혈자리를 누르라고 하면 6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혈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마지막 여기를 끊는 이 26장이 바로 마지막 혈자리예요. 듣는데 누구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정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율법을 행해야 되냐? 너희 정체가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고. 누구예요 정체가? 백성이요 성민이래요. 자, 이 내용을 어디서 주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모압 평지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죽기 직전인데 병들어서 죽어요? 힘 빠져서 죽어요? 아니면 그냥 죽어야 되니까 죽어요? 죽어야 되니까 죽어요. 예, 지금 120살인데요. 청년보다 힘이 세다고 얘기했어요. 청년의 때와 같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얘가 지금 죽을 때예요? 아니면 지금 죽어야 되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네, 죽어야 되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네, 눈이 얼마나 좋은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 멀리 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을 산 위에서 본다니까요? 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영원히. 물론 하나님 영원한 눈을 열어주셨겠지만 아니 실제로 봤다니까요. 눈이 얼마나 좋아요. 120살인데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들어 죽고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능력이 강건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지금 모압 땅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뭘요? 널 백성이야 라고 얘기해요. 백성이래요. 여러분 백성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감이 없으시죠? 백성이 얼마나 좋은 거에 대한 감이. 그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 외국인이 해야 될 노력이 얼마나 큰 거 아시죠? 저희도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쓸 줄 아세요? 그러고? 잘 못해요. 그리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백성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졌어요. 권리가. 그 권리가 주어졌고 의무는 그냥 이 땅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군대 가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백성이니까 그 의무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무를 안 하고 딴짓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에서 추방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유승준이 이 나라에서 군대를 가고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돈 벌 거 다 벌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10인권 취득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왜요? 왜 걔한테만 그럴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살겠다고 이 백성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지금 어때요? 쉽게 얘기를 해서 세상 나라도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얼마나 커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조금 이 간에 조금 느끼세요? 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건요. 이 율법, 이 말씀을 줘서 무조건 지켜라 이 내용이 아니에요. 너 백성이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교육 받아요, 안 받아요? 겁나 많이 받죠. 유치원 때부터 최고의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모든 방식이 어디서 가르쳐져요? 유치원에서 제일 잘 가르쳐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유치원에서 최고로 잘 살다가 점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딱 택하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에요. 광야에 있는 유치원생들. 이 유치원생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야, 너희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 저절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면서 계속해서 애들에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 옷을 이런 데다가 집 문에다가 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산에다가 오늘 말씀처럼 에발산과 그리스임산 이 에발산에다가 흰 회로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철필로 글을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든 문화와 환경을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행하라, 하지 않아. 이걸 요구할까요? 아니면 백성다움일까요? 네. 백성이라는 나 백성이야. 나 믿어. 라고 하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다움을 요구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다움을 얘기한 거예요. 다움. 중요한 게 뭐예요? 백성도 중요하지만 다움도 중요한 거예요. 백성 아닌 사람이 나 다워 라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 신명기에 보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아말렉 사람, 그죠? 모압 사람, 맞잖아요. 에돔 사람은 3, 4대 지나면 들어오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압, 암몬, 그 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백성 아닌데 백성답게 한다고 백성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삼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 백성다움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런데 백성다움이라는 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요 우리 애국가 그 순국선열 뭐 이런 거 딱 나오는 순간 우리 가슴이 어때요? 찡하죠. 빠바바바 뭐 이런 거 나오면 찡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교육이 됐어요. 근데 우리 백성다움도 하나님의 백성다움도 우리의 모든 문화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뭐가
백성다움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과 뜻을 다하는 열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사는 방식이 계속 주어져요. 계속 주어지다 보면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내 안에 들어오다 보면 보게 되고 만지고 경험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저절로 그 마음이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속에서 진짜 경험하면 예수 하는 그 소리에 나의 예수님 그래 나의 예수님 이게 확 들어오고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소리를 지르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누가 음란한 행위를 한 여자를 데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왔어요. 어떻게 처리할까?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사람부터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도 알기 시작합니다. 난 백성답지 못해. 돌을 손에서 하나하나 떨어뜨리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백성다움을 상실하지 말라. 이 여자가 배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경험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어줬어요. 이 죄의 용서가. 자, 우리 백성다움은 어떨까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한다. 마음과 뜻 다해서 지켜 행할 수 있나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이게 너무 저절로 백성다움이 이렇게 우러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막 넘치잖아요. 그러면 누가 딴소리 하잖아요. 그럼 속에서 뭐가 올라올 거예요? 이런 게 올라와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백성다움을 잘못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다움을 잘못 얘기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반응케 하신다. 우리가 백성답게 살려고 만드시는 것도 누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도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백성답게 자극하시는 거예요. 율법 이것은 우리의 백성다움을 보여주는 그 표예요. 그런데 그 표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백성다워, 백성이야. 그런데 다움이 없어. 이게 다움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다움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백성다움을 보이는 자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백성다움이 드러나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백성다움이 나올까요?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메시지를, 그 음성을 늘 들어요. 백성다움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내 삶이 말씀으로 가득해서 그 말씀이 흘러 넘치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영향이 흘러가요. 듣고 싶어요.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인정해줘요?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인정했어요? 하나님 먼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를 내가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그 소리 누가 들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오늘도 얘기하세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각자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오늘도 우리는 순간순간 묻고 들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어가면 오늘 하나님 왜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왜 이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오늘도 민감하게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민감해지십시오. 멍하면 안 돼요. 요즘 날씨 때문에 이게 참 기압이 좀 이상해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멍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할 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백성 자원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는 방식이 뭐예요? 소리를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수백만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오늘도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파수만 맞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수백만 년 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그 소리가 울리게 하신다니까요. 그 소리가 울리니까 그 소리를 옆에서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게 돼 있어요. 내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증거로 들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소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비치시면서 소리잖아요. 그분이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백성다운 자들은 백성은 백성답게 사는 자들은 어때요? 그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백성 안다운 자들은 빛이 왔을 때 어두움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숨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백성답게 삼으시겠다는 그 삼으셨다는 그것을 너희가 백성답다면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나라와 제사장이 왜 중요할까요? 이 백성다움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영광으로 삼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성민이 되게 하시는 이 성민이 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성민이 되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다운 건 듣는 거예요. 들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들으면 듣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누구만 그곳에 설 수 있어요? 누구만? 백성다운 바로 제사장만. 예를 들어서 성막에 더우세요? 성막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죠? 성막이 갈라져 있는데 성막에 쓸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 제사장밖에 없어요.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건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라와 제사장 바로 백성다운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을 그렇게 백성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내 거. 자기 백성. 내 거. 뭐 이 얘기를 계속해요. 예수님 이름이 뭐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자꾸 왜 백성 싸움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의 개념을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실되면 요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닌 자들이 더 많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하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놓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신명기에 너희네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니까 이걸 행해야 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냐? 함께 하시려고요. 이 백성들하고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은 누구예요? 신명기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 피로 덮인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신명기의 백성이에요. 지금 우리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부어주신 그 은혜의 보혈로 우리가 백성 됐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그들이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뭘까요? 요거요, 요거. 백성다움이에요. 누구 안에서 백성다움이 됐다? 예수 안에 백성다움이 됐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신명기죠. 이 사고가 신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복과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의 가장 큰 주제의 줄거리는 신명기 28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복과 저주가 뭐예요? 백성 담냐 아니냐의 싸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백성은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 다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백성 아닌 자들은요 그런 척하지만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단 너희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골로새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이미 한 몸 됐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접붙임 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된 자 너희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행해야 백성이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이런 거야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뭐예요? 백성다운 거예요. 한국민다운 거잖아요. 어디를 가도 한국민은 한국민이에요. 그죠? 한국 교회는 항상 어디를 가든 뭐예요? 한국 교회다워요. 물론 늘 싸우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 백성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누구라고? 여호와의 성민이 된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서 울려 넘쳐서 누구한테 흘러가야 돼요? 내 주변으로 흘러가요. 가장 먼저 누가 알까요? 우리 가족이 알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알겠죠. 진짜 물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참 믿음입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왜요? 저 사람 뭔가 다르거든.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르. 그 다름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